할렐루야. 지난 2주일 동안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그 어느 일보다 귀중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 한 가지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으로 해서 5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 초신자라든지 또 학생들은 혹 몰라도 충직에 있는 분들이 액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기 이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건축헌금을 안 하고 있고, 또 건축 필요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거스림이 한 예다. 그러니 거스림을 제하고 순종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건축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한 청년이 기도하는데 찾아와가지고 건축 작정서를 가져왔는데, 청년으로서는 상당히 큰 많은 액수로 1,000만 원을 써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건축헌금 작정할 때부터 작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일터도 없고 돈벌이도 없고, 그래서 그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기회가 되면 해야지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이걸 결단하고 표현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학생들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교회 중직이라고 하면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 저들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들에게 들려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작정했으니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일일이 다 얘기는 않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서 2천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헌축하는 학생들 봐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학생들이 다 그 일을 갚아갈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십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믿음의 사람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40대의 갈렙에 대해서, 다음 주는 80대의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은 그 땅을 차지하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정복하여 살게 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 참으로 어떤 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확인해 보고 싶고 그리고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확인해 보지 말고 그냥 받으십시오.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뭘 보아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도 굳이 한번 가보겠다고 좋게 합리적으로 얘기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뺑뺑이 하는 결과밖에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았습니다. 장정만 60만입니다. 적어도 한 지파에 5만 명 이상의 장정 중에서 뽑힌 겁니다. 그러면 5만 대 1에서 뽑힌 정말 유능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씩씩하고 또 믿음 좋고 한 사람들이 뽑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을 파송했습니다. 이 12명이 40일 동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정탐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땅은 살만한 땅인가? 그리고 우리 힘으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적들과 싸워 이겨 그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람들이 파송된 것입니다.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 이 12사람이 그들이 본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두 가지 전혀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10명이 보고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의 병력,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살만한 땅이 못 됩니다. 우리 포기합시다. 돌아갑시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른 2명은 또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들이 보고합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젖과 끓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 땅을 찾아라 갑시다.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각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땅을 다녀왔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보았습니다. 똑같은 산과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 보는 시각의 차이가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상반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거 안 되는 일이라고 보는 것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나 내가 살고 있는 삶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직장이 어떤 직장이든 사람의 사는 모습은 그게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삶의 결과는 아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그 관점이 그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2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한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했습니다. 우산은 비가 와야 파는 것이고 남학신은 비가 오지 않아야 잘 팔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매일같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날이 맑으면 아이고 우리 우산 장사한 아들 뭐 벌어 먹고 사나 걱정입니다. 또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 뭐 벌어 먹고 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같이, 그렇죠,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매일같이 그는 얼굴에 근심 걱정이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옆에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생각을 바꾸십시오.
시각을 바꾸십시오. 오늘 해가 뜨면 오늘은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이 벌어먹고 사는 날이구나,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오늘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벌어먹고 사는 날이구나.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고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줬던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하고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늘 감사가 입에 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각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습니다. 많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권태도 있습니다. 많은 피로, 주변 환경에서 오는 중압감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신앙인 중에도 두 가지의 시각의 차이, 삶의 태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로는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늘 불신앙이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절에 보면 힌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이들의 행적을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건져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옵니다. 대적이 쳐들어와도 이겼습니다. 정말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너희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못 간다, 내가 주는데도 못 가지겠다,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애굽 땅 바로의 학정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놀라우게 건진받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애굽을 떠나던 마지막 날 저녁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사람의 생사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죄값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하지만 장자들을 죽이시겠다고 그랬어요. 애굽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돌리는 여인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장자들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죽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의미에서 너희들이 그 장자가 죽을 대신 짐승 하나를 정하여서, 흠없는 양 한 마리를 정하여서 그를 잡아 너희들이 거하는 그 집 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라놓으면 그 아이 대신 죽은 그 양을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다닐 때 그 집을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패스오버하겠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들의 장자들이 다 보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은 그 애굽을 430년 동안이나 머물러서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광야를 행군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을 부딪히니까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의 말씀을 그 삶에 적용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는 건 많은데 막상 삶에서는 아무것도 그 믿음으로 아는 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건 믿음 없는 것과 같아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있어서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육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눈앞에 어려운 일이 부딪히니까 후퇴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공략하지 못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운 장애물을 뛰어넘을 줄 모릅니다. 우리 앞에 내 헌신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때 헌신하기가 싫으니까 슬그머니 빠지고 다른 불평들을 하고 하는 일을 하면서 피해가려고 합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다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일 다 믿는다고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믿습니다. 그럴 수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불신앙이에요. 알긴 다 알아요. 다 믿는데요. 천지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 했다고 믿는데요. 그런데 자기 삶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믿음은 있는데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의식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부딪힌 구체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을 적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 믿음을 활용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 아주 크고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같이 보잘것없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 시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명의 태도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10명의 보고와 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걸 보고 와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답답했어요. 흥분이 됐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크고 장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절명하고 있을 때 똑같은 현장을 보고 온 두 명의 정탐꾼들이 흥분해서 말합니다. 해볼 만한 과제입니다. 한번 우리가 부딪혀볼 만한 과제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갑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두 명의 정탐꾼들로 하여금 이 가능성을 확신하고 탐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혼을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분연히 일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가지며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민수기 14장 4절로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볼 만하다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갖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라고 하는 그 관점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견고하고 그 성이 굳건하고 사람들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 눈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는 순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마음에 초청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나는 이제는 새로운 관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것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 만한 땅이 못 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애굽의 평지같이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와야만, 하나님이 비를 제때 주셔야만 모든 곡식이 자라갈 수 있는 일종의 천수닭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물이 항상 있어서 끌어들이기만 하면 관계의 농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해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황무지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그곳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환경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에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정탐꾼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드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이 비록 우리보다 견고하고 장대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상황 속에, 그저 그렇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또 다른 걸로 하면요, 수학, 산수, 부호로 하면 더하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가진 사람은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하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만 해요. 그리고 가끔 어쩌다가 생각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플러스 하나님을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기 표입니다. 잘 보세요. 더하기 표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더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과제에 부딪힐 때, 어려운 일 앞에 부딪힐 때,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리고 폭발할 것 같을 때,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만약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신앙인의 시각인 것입니다. 또 신앙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신앙인의 불신앙이었다면 신앙인의 신앙을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어려움과 역경을 승리하시는 진정 믿음 있는 사람, 신앙인의 믿음을 가진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불신앙은 세 가지 병을 가져왔습니다. 첫째로는 악병입니다. 32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평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사람 살 만한 땅이 못 된다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주시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망할 땅이다, 우리 삼키는 땅이다, 우리 죽일 땅이다,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즉 하나님을 계산해 넣지 못하니까 우리가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불가능하다, 우리는 못한다, 나는 못하겠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거기 가면 죽게 생긴 거예요. 못 싸우게 생긴 거예요. 벌써 가기도 전에 다리가 오들오들 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는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기 싫습니다. 가봤자 정복할 수 없습니다. 가봤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악평하는 것이,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관계하고 싶지 않은 일, 그 상황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출구가 무엇이냐? 곧 악평하는 것입니다. 그거 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떠나가셨어요. 멀쩡한 성전 놔두고 왜 하냐? 정신 나간 짓이다. 예, 떠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런데 있으면서 성전 짓는 일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니 질 수가 없다. 이건 악평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자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못하게 한다는 것, 이게 곧 악평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의 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이 봤는데 왜 한쪽은 삼키는 땅이라고 하고 한쪽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악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 하라고 하니까 악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 가져온 첫 번째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는 과장하는 것입니다. 이 악평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문제를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그 땅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 돼요.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건 분명 과장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 살만한 땅이 못 된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과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문제를 과장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과장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지 않을 일일 때, 내가 하지 못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하지 못할 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일 났다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문제를 과장하여 큰일 났다고 말하면 점차 그렇게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큰일 난 것 같아요. 정말 큰일은 큰일이 아닌데 큰일이라고 믿는 그것이 큰일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하고,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큰일이에요. 왜? 믿음 없는 일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전도하자고, 전도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요. 아, 전도 뭐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요. 왜 남한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꼭 하기 싫으면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남도 못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하게 한다는 것이. 누가 건축 공부 많이 하면 저 사람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미쳤나 돌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으면 혼자 하지 마세요. 왜 남한테까지 하지 말라고 하고 못하게 하고 악평을 하고 과장을 하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악평하고 과장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함께 넘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불신앙이 가져온 삶의 두 번째 권은 과장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10사람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 이상,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송세월하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했는지. 애굽에서 나온 장정 중에는 오직 2사람, 긍정적인 복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밖에는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학입니다. 문제의 크기를 과장하며 보면 자연히 자신을 학대하며 비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내가 너를 창조하여 쓰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대요. 메뚜기 같대요. 장대한 가나안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자학입니다. 과장입니다. 지나친 자학과 자기 열등감 속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은 악평합니다. 과장합니다. 자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잘것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본 사람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게 전에 번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한테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은 밥이라 하는 게 훨씬 더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밥이다. 그 뭡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먹이다. 우리 먹잇감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 분명 거인입니다. 훗날 우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약 2m 70 이상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농구 선수들,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커림 압둘 자바라고 하는 아주 키가 큰 레이커스의 LA 레이커스의 센터를 했던 그 사람을 만났는데요. 진짜 이렇게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2m 70인가 그래. 2m 몇십인가 그래. 70은 아니고 2m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마 싸워야 된다고 하면 겁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인족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골격이 큽니다. 훨씬 힘이 있고 장대합니다. 그들을 들판에 달리는 야수 같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주눅이 들지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골리앗이 별거 아니고 골리앗의 허점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신앙의 눈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법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이들은 말합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끝내버립시다. 포기합시다. 돌아갑시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크고 힘이 세고 대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진격합시다. 차지하러 갑시다. 이렇게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서 그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가나안을 정탐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의 정탐꾼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호수아는 훗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갈렙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렙은 비록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 속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성공적으로 그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는 여호수아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도왔던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먼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여기 2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랬습니다.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들의 말이 얼마나 불신앙의 말을 합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가보지도 못했어요. 10명이 보고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얘기하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여기 오기 전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일까 싶을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10사람 때문입니다. 자기 시각에서 본 사람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말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하는 일보다는 부정적이고 인간적인 얘기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더라, 뭐 했다 하는 얘기들이 훨씬 더 전염성이 있이 말리 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는 말을 차단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전염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갈렙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 똑같지 않고 구별됐다고 하는 것, 이게 거룩하다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갈렙은 이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몸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신약의 말씀이지만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 우리는 따라갑니다. 요즘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합니다. 보다 하나라도 많은 의견을 가진 쪽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사람이 원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을 깨우쳐 줘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쓰는 것도 마음대로 쓰고요, 교회 일도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견제하고 그 바르게 하는 것을 좀 더 가까이서 하게 세우신 분들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장로님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야 그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는 세상적으로 살면서 자기 생각으로 안 된다 하니까 이번엔 또 거꾸로 해요.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해 주는데도 거꾸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다수가 그렇지 않으니까 목사님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들이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지만 힘을 합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의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것,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그대로 살아가요. 세상에 99명이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면 혼자를 따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매주일 교회 출석하여 예배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수 있다면 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하나님 없이 신앙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내 삶의 스타일이 무엇이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며 의미 없는 삶의 흐름 속에서 막 떠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저기 다른 사람이 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모든 사람이 짜증을 내고 슬퍼하며 삶은 의미 없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분연히 일어서서 아닙니다,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짜증스럽고 신경질 나는 사람들 속에 조용히 미소 지으면서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달라져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지요? 그렇게 산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중에도 또 하나의 갈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에 끌려서 가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갈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간 사람입니다. 여기 민수기 14장 24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랬습니다. 온전히 쫓았은즉. 비슷한 내용이 민수기 13장 12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민수기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기 두 성경 구절에서 다 같이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었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요? 전체를 통째로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요? 아니면 반쯤은 여기, 반쯤은 여기, 3분의 1은 여기, 3분의 1은 여기, 이렇게 나눠진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다면 하는 전제 아래서 갈렙은 또 하나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인가? 그렇죠.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중에 노해방 전쟁 중에도 늘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 동안 그 막사에 십자가가 올려가 있으면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오는 대통령에게 부관이 묻습니다. 카카, 하나님께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내 편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 이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내가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 되려고 하세요. 내가 죄짓고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채찍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도록 두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을 죄악 있는 그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실 수가 없어서 정결케 하시려고 포로 잡아가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일을 먼저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시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고 좋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만한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소원이 순종의 결단을 가져옵니다. 이 순종의 결단이 하나님을 따르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결단, 순종의 결단,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헌신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절반만 드린 것으로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순종했습니다. 갈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크고 장대하고 그 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갈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결과로 보면 2대 10이었습니다. 우리 다수결로 하면 10명 쪽이 한 것을 따라가야 됐는데
하나님은 10명 쪽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2명을 옳다고 하셨습니다. 10명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2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구원은 애굽에서 받아 나왔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는 축복은 2사람만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장정 중에는요. 하나님은 다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2사람을 위해서 그 말이 맞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전쟁에 나서 이기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축복하는 영광스러운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열망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흥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10명의 보고를 더 소중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를 착수하기도 전에 그들은 먼저 포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선언했습니다. 악평합니다. 문제를 과장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시 아니하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때때로 그 문제 자체를 너무 확대하고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지레 겁먹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없이 문제를 보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전에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당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웠던 이스라엘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바라보면서도 그 땅을 소유하고 이 축복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순종으로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눈앞에 놓고 이거 가져가면 된다고 하는데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고도 못 들어갔어요. 왜?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이 써 나온 것 같았는데 막상 그 믿음을 거기다 적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말처럼 메뚜기처럼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뛰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염려했던 다음 세대, 거기 들어갔다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은 그 땅에 들여보내셨어요. 말같이 됩니다. 똑같은 비극이 오늘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 속에서 믿지 않는 것이 비극입니다. 성경의 믿음을 현실적인 삶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다 믿어진다고 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도 믿어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린 것도 믿어지고, 안진뱅이 일으킨 것도 믿어지고, 그건 다 믿어요. 그런데 내 문제에 와서는 전혀 불가능하고 안 되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내 삶에 적용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름 모일 그리스도인이 나를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것은 독일 류벡 교회 낡은 벽에 붙어있는 돌판에 새겨있는 것인데 지은 사람은 무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보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고 부르면서 소유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고 부르면서 열망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부요하다 부르면서 추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부르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신실하다고 부르면서 신뢰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영광되다 부르면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공의롭다 말하면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정죄하여도 나를 비난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고백만 하고 따라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고 주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살면서도 휘파람 불며 미수 띄우며 확신과 열정, 삶에 대한 환희와 감격에 쌓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짜증스러울까요? 왜 넘어져야 합니까? 믿음의 눈,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렸다면 신앙의 눈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 내 경험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관심하시며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결코 무의미하고 절망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복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칼렙의 신앙을 가지고 말입니다.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말입니다. 그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복땅 차지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선입니다.